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참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불신 가정이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친구들 가운데는 안 믿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모습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하는 좀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듯한 경험도 있었고요.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참 대학생 때에는 어르신들이나 존경할 만한 분들로부터 실망을 당해서 마음의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기 전보다 내가 정말 해피했느냐?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이, 다시 말해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훨씬 더 행복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 나면 믿고 나서 금방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아이들도 잘 되게 하고 갑자기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승진하게 되고 이런 경험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케이스는 별로 많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당장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아주 좋아진다던가 바뀐 것이 별로 없이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거의 달라진 것 없이 비슷합니다. 아니 어쩌면은 믿은 다음에는 더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은 것이 하나도 후회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좋고 기쁘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라는 곳을 처음으로 찾아가서 교회에 깊숙하게 인volve했더니 교회는 정말 좋은 사람만 모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착각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시험을 받고 상처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갈등들이 다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더 괴로움, 더 고난을 우리는 얼마든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그래도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그런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길을,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 안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과 그런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고난 후에 있는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난 후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자.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얼마 지나면 영광스러운 일이 주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잘 이따 참아내려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과 21절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흑암의 나라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자. 둘째는 내가 왜 사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그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도 잘 참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은 골로새 1장 22절 23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말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온전하게 서기 위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4절 말씀에는 그러면 우리가 받는 고난의 실체에 대해서 24절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인들은 물론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있었으니까 골로새 교회, 골로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교인들을 위하여 자기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을 어쩌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교인들을 대신해서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라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 감옥에 갇혀서 자유가 없는 채로 감옥에 있으면서 외롭게 괴로움을 당하지만 자기가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안 계신데 무슨 남은 고난이겠습니까? 더 정확한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론적인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불완전한 인생들과의 만남 속에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기쁘게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고 이야기하는 바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좀 봅시다. 우선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첫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교회 바깥에서부터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바깥 세상에 사는 사람과 우리와는 뭐가 제일 다르냐 하면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사상이 다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세계도 있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알지만 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습니다. 진화론을 믿거나 우연히 어디서 빅뱅 폭발해서 우주에 폭발해서 이런 지구가 덩굴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관이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디다 가치를 두고 있느냐, 이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간을 보는 눈도 다르고 자연과 사회, 역사, 문화를 보는 눈도 그들과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알고 믿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주인은 인간입니다. 그들은 인본주의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인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하여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믿는 사람이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정말 이 기독교 믿음 때문에 죽어간 사람의 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느 통계에 봤더니 20세기
1900년대 20세기 100년 동안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죽어간 사람의 숫자가 3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 때문에 어느 세상 어느 곳곳에서는 그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북한 땅이라든지 저 모슬렘권에서 믿음을 드러나는 바람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저들과 또 다른 게 우리는 이 윤리가 우리의 윤리나 도덕관이 저들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윤리 도덕하고는 우리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른 윤리 도덕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욕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우리의 윤리 도덕은 세상에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자기의 이익을 위한 자기의 유익을 위한 양심을 지키고 살 뿐입니다. 문제는 그 양심이 무뎌지고 그 양심이 점점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 굿네스는 세상이 말하는 선, 착함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 착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항상 참되고 거짓되지 않고 정직하고 그리고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착하다, 선한 행동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이 이야기한, 다수가 이야기하는 선, 그대로 여러분 따라서 행동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것이 정말 옳은 건지 그른 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런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상 윤리 도덕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직하게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고 싫어하고 심지어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어떤 기독교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 사업가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심대로 정말로 법대로 세금 보고를 꼿꼿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슷한 사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욕을 합니다. 아니 너만 잘났냐. 세금 보고를 제대로 안 하는 사업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 사업가가 자기는 철저하게 세금 보고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끼리 동종 사업가들 사이에서도 비난을 합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우리가 마시는 우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미국은 좀 덜하리라 생각합니다만 한국은 심하겠죠. 보통 이렇게 방목을 해서 자연환경에 자라는 소의 수명이 15년이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근데 젖소의 수명은 약 4년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젖소가 2년 될 때부터 4년 될 때까지 가장 젖이 많이 나오는 풍부한 때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계속 임신을 시켜서 젖을 짜고서 그리고서는 4년쯤 되면은 그 젖소를 그냥 죽여서 도축해서 팔아넘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젖소는 이렇게 생명이 짧다고 합니다. 근데 젖소가 자기가 낳은 송아지에게 자기에게 나오는 젖 우유를 먹이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송아지를 내놓고서는 나오는 젖은 그냥 다 짜서 팔기 위해서 파는 거고, 송아지가 먹는 우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병균이 들어간 우유, 감염된 우유, 아니면은 이건 질이 낮아가지고 우유로 바깥에 내놓을 수 없는 것을 송아지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 닭농장, 닭공장 통해서 영주권 받아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닭 사육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닭이 제대로 잘 정상적으로 커서 가슴살이 많아가지고 정말 귀한 값치가 되려면은 자연적인 환경에서는 약 7개월,
75일간 2달 반 정도를 길러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사꾼들은 닭을 그렇게 길르는 게 아니라 속히 빨리 내다 팔아야 되고 가격 경쟁 때문에 밤에도 불을 켜놓게 하고 특수한 사료와 성장 촉진제를 먹여가지고 45일 만에 닭이 가슴살을 잘 찌게 해가지고 베어낼 수 있는 그런 닭으로 길러낸다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죽여다 내다 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조금 비윤리적이지만은 그들 사이에서는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과 다른 윤리관을 가지고 도덕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 바깥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괴로움을 핍박을 줍니다. 정말 여러분이 순수한 믿음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자 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세상은 교회가 좀 불완전한 모순적인 모습을 보고 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느냐라고 신문지상까지 떠들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거기다 사단 마귀는 고묘한 계계를 써가지고 세상과 교회가 별로 다를 게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해서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끔 적당히 믿어라.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교인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물론 제가 말한 이런 고난을 받지 않죠. 적당하게 타협하고 사는데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모르게 되어버린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나는 아무런 괴로움이 없다, 아무런 고난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혹시 구원받았다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과거에 마땅히 죽어서 지옥 갈 정말 몹쓸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어둡고 깜깜한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이 세상에 나를 남겨두었구나를 깨닫고 삽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려고 하고 소금을 막기를 내려고 하다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잘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세상과 마귀와 싸우면서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켜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교회 밖에서부터의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에도 고난이,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유는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다 불완전합니다. 이 불완전함 때문에 교회가 끊임없이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불완전함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서 배우고 하나님 사랑을 해야 할 텐데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불완전함 때문에 교회가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 진리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교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해야 할 텐데 자기 판단으로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요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막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악을 행하는 케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랑의 공동체인데
교인들이 항상 사랑이 충만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인가 하면 안 그런 사람들도 또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켜보려고 하고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서 계속해서 좀 잘 믿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도 그냥 그렇게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한 교회에서 교회를 같이 섬기고 예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약에 어떤 분이 정말 믿음에서 떠나고 자꾸만 떨어져 나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서 교회에서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고 힘들게 한다. 그럴 때 여러분이 잘못할 때 만약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꾸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찾고 있고 믿음을 살려 애를 쓰고 있고 하나님 사랑을 애를 쓰고 있으면서 할 때 그런 분들이 믿음 떨어져 나가 있고 은혜 떨어져 나가 있어서 잘못한 일을 계속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오히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도 오히려 그들에게 여러분이 내가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해가 좀 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는 은혜를 받고 있는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들의 잘못을 오히려 용납을 하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내가 오히려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받아들여져야 그래야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교회가 조금씩 더 온전해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자기가 잘못한 일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렇게 남들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보다 오히려 내가 더 은혜를 받고 내가 더 성숙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내가 오히려 머리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사랑으로 용납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훨씬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목사서부터 시작을 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 제외해놓고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때때로 분쟁이 컨플릭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막 분열을 보여서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지. 근데 가만히 그 분쟁하는 원인을 보면 이기심, 교만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영원한 관점에서 좀 보지를 못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는 안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이 뭐죠? 이기심은 자기를 모든 일의 중심으로 놓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의 중심에 자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자기 만족이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딱 두 사람 부딪히면은 두 사람은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다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 자기보다 교회 전체를 좀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면 내 주장과 내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전체를 생각했다고 한다면 안 그렇게 할 텐데. 물론 어떤 분 그런 분 계세요. 내가 무슨 내 이익 보자고 내가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생각이 판단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라도 좀 이게 자꾸만 컨플릭트가 돼가지고 시끄러워지는 그 눈치 맞추면 오히려 거기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설 줄 알아야 되는데 이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못 물러서죠. 내 주장을 관철해야만 합니다. 이유는 자기를 십자가에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자기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영적으로 어떤 교회가 정말 바로 잘 서 있는 교회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과거의 첫사랑, 하나님의 첫사랑에 뜨겁게 정말 회개하며 눈물 흘렸던 그 생각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진정한 회심의 경험이 되어질 때, 그래서 내가 그 생각만 하면은 눈물이 헐컥 나고, 그래서 다시금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주님 사랑으로 정말 다시금 태어나는 어떤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 교인들. 내 자신보다는 교인들을 더욱 사랑하며,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 자존심은 좀 망가지더라도, 내가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내가 더 많은 짐을 지고 내가 가야지라는 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불가능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지라고 하는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진리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양보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어떤 분들은 아주 진리 문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 가지고 그 일에 목숨 걸고 투쟁하시는 분 같아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이 분쟁을 일으키는 거죠. 교회가 교인이 빛이고 소금이라고 했는데, 교만은 빛을 어둡게 만듭니다. 가로막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야 되는데 짠맛이 아니라, 이건 아주 정말 쓸모있는 소금이 아니라 쓸데없는, 쓸모없는 소금이 돼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교만한 자. 잠언서 16장 1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문에서도 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도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분쟁이 나서 쫙 반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소송이 걸어졌습니다. 양쪽 사이에서 소송합니다. 노예에서 나서서, 노예에서 중간에서 하는데 노예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들 세상 법정까지 가겠다 이겁니다. 법정에 갔습니다. 양쪽이. 근데 아시다시피 법원의 법정이라는 게 오자마자 판결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을 많이 끌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결국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 편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편은 명예가 회복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교회는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교인들이 거의 다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명예는 땅에 실추하게 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왜 그렇죠? 이기심,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인이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좀 영원한 관점에서, 저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전혀 다툴 일도 아니고 이렇게 목숨 걸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실 다 temporary, 일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건데.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요, 세상 것에 자꾸 눈에 더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세상의 영원한 것보다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에게 눈을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은혜가 회복이 되면 세상 것들, 일시적인 것들이 이제는 멀어지고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게 되고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인생이 이 현실적인 것만 눈을 두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관점에서 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분은 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온 교인이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 때문에 아웅다웅하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관점에서,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일들을 처리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참 평안할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원리는 가정도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 사실 가장 많이 상처받는 곳이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누구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나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겁니다. 왜 가정에서, 그 가정, 소중한 가정에서, 사랑으로 똘똘 뭉쳐지는 가정이야말은 가정에서 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힘들게 하고, 왜 그렇죠? 똑같습니다. 원리는 어느 누가 이기적이던가 교만하던가 제발 좀 영혼에서 보지 않고 현실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제일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뭐냐 하면, 설교 다 듣고 나가신 다음에 목사님 설교가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괜찮은데, 목사님 저 들으라고 얘기했죠? 이러시는 분들. 정말 전혀 그런 의도로 한 게 없는데 끝나고 나서 저 들으라고 했죠? 남자분이 그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로 들었으면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하니. 오늘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가만 듣고 있으면서 아무 개가 생각이 나서 저 사람한테 저는 이러면 여러분이 설교 헛듣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 교회에 저 사람 너무 이기적이다, 교만하다 여러분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 사람 교회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키니까 우리 그런 사람 잘라내 버리자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을 하나 딱 잘라내는 겁니다. 그 몸 전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집안에서 부부가 상처 많이 준다고 그렇게 잘라내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 상처 준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안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우리에게 마음에 상처 준다고 너 안 봐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족 공동체잖아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뤘다고 우리 찬송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판단해서 잘라낸다고 한다면 누가 가장 슬프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제일 슬픕니다. 오히려 나에겐 그렇지 않을까, 나는 혹시 또 상처 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분들을 내가 정말 용서하고 감싸고 사랑하고 위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더 낮은 자세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이 추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우리가 그 정도로 더 낮아지려고 애를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경건한 사람이 누굴까? 경건하다는 것을 경건의 척도, 잣대를 질 수 있을 경우에 무엇으로 가장 저 사람이 제일 경건하다, 제일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교회 사는 일 아닙니다. 아무리 일을 탁월하게 잘한다 하더라도요, 정말 사랑 없이 한 일은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분이 일을 맡기면 정말 탁탁 일을 너무너무 잘해내요. 죄송하지만 그것하고 그분이 정말 경건한 거냐 거룩한 거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저분은 정말 사랑이 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 가지고
뭐 하든지 사랑이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경건의 척도는 일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십계명 강의 작년에 하면서 여러분이 강조한 거예요. 사랑하는 가정교회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들과 사상이 다릅니다. 우리들과 세계관이 다르고 월뷰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달라서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그걸 가만히 안 둡니다. 시기 질투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괴로움을 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나도 완전하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 좀 잘 믿어보려고 하고 완전해지려고 하고 하면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그 괴로움을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이 이 정도 돼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내게 괴로움을 받을 때마다 이걸 내가 여러분이 기뻐하신다라고만 한다면요, 정말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가 그 괴로움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성숙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더욱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고난 허락하신 분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보시고서는 그냥 희낙낙하실 분이 아니고, 고난당하는 우리를 보고 그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도우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고난을 극복할, 오래 참고 견딜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사랑할 마음을 주십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간에, 자녀 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온전하게 하시기 그런가 보다라고 여기시고 견딜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할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난주에 18절, 로마서 18장 18절 강의하면서 그 앞에 있는 17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이 고난은 주님이 다 남으신 여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이 감당하신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요, blessing이에요. privilege예요. 특권이에요.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괴로움이, 고난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괴로움이 하나도 없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하늘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랬습니다.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어떤 고난, 복음을 위한 수고, 애씀이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기심이 있다면, 교만이 있다면 버리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본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는 말이 그런 뜻 같습니다. 자기의 육체, 바울도 육체는 죄의 성향을 가진
육체였습니다. 괴로움이 내 육체에 채운다는 얘기는 그 괴로움 고난을 통해서 내 육체의 죄의 성향이 하나둘씩 다 깎여 나가서 다 점점 내가 더 주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바람이 뭡니까? 저는 저의 바람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인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도 잘 참아 이겨내십시오. 고난 후에 영광이 있고 그건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은 당연히 참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